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셔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12 사도의 행동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현재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 현실을 무시한 신앙이란 또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도 좀 더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 것인지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한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 고려대학교 일만 국제관계연구원에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문제 연구가들, 전문가들 135명에게 언제쯤 남북한이 통일되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10년 내지 20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2008년에 발표한 미국 국가정보위가 2005년에 변화된 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202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남았네요. 여기서도 한반도는 단일국가 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형태라도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등장될 거라고 예견했고요. 2008년 12월에 발표한 UN 발표에 하면 2018년 UN 미래보고서에는 북한 체제의 점진적인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90%가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문가들의 보고로는 정말 5년 내지 20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시대에 그래도 가장 통일 문제에 가장 전문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통일 문제를 다듬고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대 현재는 명예교수이고 또 그런 방면의 연구재단을 갖고 있는 박세일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는 통일이, 가시적인 통일이 5년 이내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일단 통일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한번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고요. 통일이 되면 여기 부산이나 목포에서부터 서울을 지나 평양까지, 그리고 한반도 끝에 있는 나진을 통해서 저 소련 도시를 지나서요, 훈춘 옆에 바로 소련 도시가 있고요, 거길 통해서 시베리아를 쭉 관통해서 저 위로요,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한 실크로우드, 신실크로우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보세요. 이 철도는 이 한반도 끝에서 일본까지 지금 과학적인 타당성 조사는 끝났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일본까지 기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해저 터널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한반도 서해안 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전체를 개발하고 또 동해안 쪽으로 전체를 개발하면, 이제 저를 보십니다.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그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국의 에코노믹지에서는 세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세계 1위로 보고 있어요. 믿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만약 통일이 안 되면 이 북한이 깜깜하게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남한이 한 덩어리의 섬이 돼버려요. 섬.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쇠퇴해가지고요, 후진국이 돼버리는데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안 되면 중진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면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요즘 제가 이번 학기는 변호사들 60명을 통일부와 이 변호사협회에서 뽑아서 그 통일 훈련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아닌 법학자인 저 한 사람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그 박세일 이사장에게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발표되는 책 가운데는 북한이 무너지는, 지금 통일학자도 다요, 합의해서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고 북한 체제가 순간에 무너져서 통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의 주장을 보니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남한까지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한반도는 중국의 변방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세계 여러 학자들은 이북의 붕괴로 갑자기 이제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 확률상 중국이 장악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론은 러시아에게 한쪽, 중국에게 한쪽, 미국에게 한쪽, 남한에게 한쪽을 나눠준다는 가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저께 저도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를 봤는데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었잖아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이렇게 핵 그 뭐를 의미하는 걸 표식을 하고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기절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박 이사장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 현재 이북에는 20개의 핵이 있고요, 2년 정도 지나면 80개가 될 것이고, 80개를 현장에 배치하면 남북한의 외교는
북한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나름에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별로 기도들도 안 하시는데요. 그죠? 별로 특별 새벽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애가 안고 있는 돈은 있지만 투자할 곳이 없다든지, 학력은 높아졌지만 취업의 길이 없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통일을 주장하거든요. 해결이 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익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통일에 대한 더 높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민감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민감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했고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였는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문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읽으셨는데 한번 어떤 말씀일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로마, 즉 제국, 로마 제국이 지배했죠. 이스라엘을. 땅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좀 혼동하면 안 되고요. 우리를 한반도라고 하듯이 땅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땅. 그리고 국가로 말할 때는 어느 때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개념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유대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곳을 로마가 지배했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는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고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통치했죠. 조금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처럼 통일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서 로마에 아부했고, 아부하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얘기 더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빌라도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발령받은 총독이었죠. 예수님 당시와 배경, 공생애 하실 때 조금 다시 분석을 해보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리 붙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는 거죠. 로마의 비리 붙어서.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무직원들이에요. 세무직원,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세무직원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리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 12를 부르셔요. 그래서 12를 사도로, 제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예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사역을 제자를 삼아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보내서 또 권능으로 치유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 유형을 주요 표현합니다마는 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직설적이잖아요. 다혈질이고. 그리고 여기 본문 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들에게는 별명을 주셨는데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 이제 왜 우르의 아들이라겠냐? 여러 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고난 기질이 폭탄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다는 주장도 있고요. 나중에 은혜 받고 사역을 이렇게 폭탄처럼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앞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성격이 이랬고요. 또 야망도 있었고 빌립은 의구심이 많고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직업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부는 5명, 세리는 1명, 나머지는 직업을 명확히 알 수는 없고 아무튼 성격도 다르고요, 직업도 달랐고요, 또 형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서 물과 기름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열혈당원이 있는데요. 그 열혈당원 속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 공식적으로 알려진 열혈당원도 있지만 베드로도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마지막 장면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모습이 열혈당원의 모습이거든요. 열혈당원들은 뭐냐면 바로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친구이건 친척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혈당원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 사람은, 그 레이는 로마에 이미 이렇게 비리 붙어서 세무공무원이 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요, 사상적으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는 형제로 뭉쳐진 사람, 직업으로 뭉쳐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미묘한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지역 갈등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역을 보면 지역 갈등도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그 두드러진 갈등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뭘 원하냐? 그러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 나라에서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열혈당원들은요, 메시아가 등극하면 로마를 짓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애언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 자기들 내부에서 자중질환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형제관계라든지 자기의 이념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예수님 제자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자기 편이 자기 편과 싸운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각각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추구하는 욕심도 각각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그런 문제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보혈로서 산다고 할 때 각각의 성향도 다르고 이익도 다르더라도 적어도 이 역사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더라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카더라, 소위 전원문서, 카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요, 카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알 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크게 처벌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사회가 혼란해져서 이제 이런 작은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도 끝도 없이 카더라 이런 말로 사상을 막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러면 저기 저 노마하고 싸우기 전에,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그 자체 내에서 자폭해 버린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 카더라는 말로 멀쩡한 목사, 멀쩡한 사람 잡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더욱 각각 이제는 자기들의 성향을 접고 각각 목숨 걸고 죽기까지라도 사역을 했고요. 단 한 사람 끝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만은 자길로 가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아래 다운시키고 희석시키고 그곳에서 해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이 핵심이었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친 것을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비굴하게 굴종하지는 않았어요. 또 중요한 것은 무력 집단을 세워서 항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했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적했어요. 끝없이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안식일 문제 같은 경우는 끄집어내서 기득권자들과 싸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누가 져요? 자기가 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졌어요. 그것이 기독교 방법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죄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은 제자들도 크게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러나 상대방을 공격해서 폭발하기보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룩한 자세로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동문서답 같지만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체가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도 아닌데 이 통일 앞에 가장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기독교의 여수의 기념관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요.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현안 앞에 너무 많은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특별히 문화의 차이 문제는요. 문화의 차이.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문화 음식 축제를 어느 지자체에서 했대요. 다문화 음식 축제.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주부더러 음식을 해오고, 태국, 베트남 이런 데에 와서 음식을 다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자체에서 이북 세터민에게도 음식을 해오라고 해서 음식 잔치를 하는데, 세터민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우리가 다문화에 속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다문화에 속하냐고. 그런데요, 이미 학문적으로는 이 통일의 가장 큰 저해 요인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문화라는 관점은 저와 제 아들도 문화 차이가 심하거든요.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다민족 그러면 이북은 뭐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공유했고 긴 세월 같이 공유하다가 지금 뭐예요? 잠시 한 70년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가 사라져가고 있죠. 여러 나라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지배할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론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북 사람들과 같은 역사와 같은 조상과 같은 언어를 가졌다라고, 그게 가장 큰 무기죠. 자, 이 통일 문제 앞에 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손양원 목사님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안의 해결의 대안이라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이,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왜 통일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먹여 살릴 일이 왜 있어요? 왜 혼란을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 문제는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최근에 또 느껴본 적도 처음이에요. 이게 어떤 글로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잘 살고 있었고, 그러나 똑같이 분단된 이후에 서독이 계속 발전하면서 서독이 동독을 도왔더라고요. 도우면서 거기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도왔는데요. 이북을 8조 원을 도우면서도 조건 없이 도왔는데, 거기는 도우면서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와서 해방시켜주고 동독의 서독 TV를 보도록 이런 옵션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동독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독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독 백성들이 저렇게 서독처럼 돼야 된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꾸. 그런데 동독은 자꾸 이렇게 실권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실패를 할 때 정부 대변인이 백성들을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 자유로화를 선언해요. 그때요 이 간단한 실수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더라고요. 기자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전국에 생중계할 때인데 언제부터입니까? 그러자 대변인이 지금부터요, 당장부터요라고 잘못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앞에 건너갔고 더 이상 정치적인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통일이 이루어졌대요. 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준비를 우리는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조금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봐도 합의 통일 쪽을 다 의논하고 있고요. 합의 통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쪽에 이론 체계는 별로 안 들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통일에 관한 돈을 합의 통일 연구에 95%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흡수 통일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차이,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차이, 그동안 문화의 차이, 이걸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그 학회에서 말하는 대로 연구해보니 손양원 목사가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또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또 멋있는 긍지를 좀 처음 느꼈어요. 손양원 목사는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동방요배, 해 뜨는 동쪽에 일본 왕이 익슴으로 경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거절해서 퇴학을 당해요. 이 손양원 어린이가.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은 받았는데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여수 애양원에는 1000명의 나병 환자, 한센인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는데 그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피고름이 나오는 걸 입으로 쩍쩍 빠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만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해방이 돼서 광복이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 순천에 있던 두 아들, 바로 동인과 동신이 굉장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학생회, 기독 학생회 회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자꾸 논리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때 바로 여순 사건 때 바로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또다시 여순 사건 때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는 그걸 잡아서 정권을 이쪽에서 잡음으로 안재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진실로 요청을 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저 사람을 내 양아들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양아들로 받아들였고요.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그 안재선 씨는 그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죽였고 뭐 이런 얘기 일처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서 제3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기록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역시 결국은 바로 총살당했는데 서울이 탄환되던 50년 9월 25일 날 공산당에 의해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 목사님은 또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학자들이 왜 통일시대의 해결의 대안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내세우는가 하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문화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다르더라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화 극복을 해야 되고, 머리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라 애양원에 가서, 그때만 해도 한센병이 막 옮는다는, 전염된다는 생각이 많을 때도 실천을 해야 되고, 즉 기독교는 통일이 되면 뭐 무슨 이익이 된다, 취직이 된다, 뭐 세계 제일 국가가 된다, 뭐 이런 것의 수준을 넘어서 이북에서 하나님께, 이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북에서 그 무서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저 중국 땅에서 족보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사람 취급이 아닌 개보다도 더 심한 취급을 받는 우리 한민족들을 해방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그 방법이 이 통일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인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상입니까? 이 사상으로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서 높은 차원의 가치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역사 속에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고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다음에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점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열망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8가지 감사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의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앞으로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무엇을 강조했으며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우리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크게 그러한 삶이 크게 통일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깨달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